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아멘. 믿음으로 선택하게 하소서, 믿음으로 선택하게 하소서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일어나면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무수히 많은 일상의 선택 속에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슨 옷을 입을지, 어떤 음식을 먹고 나갈지, 어떤 길을 선택하여 어떤 또 차로 어떻게 갈지, 이 많은 결정들을 우리는 날마다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일상의 선택이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큰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만은, 정말 중요한 선택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그 일을 선택하는가, 그 사람을 선택하는가는 우리가 반드시 점검하고 돌아봐야만 하겠습니다. 제가 한때 청년부를 섬길 때에 1년에 꼭 2차례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결혼 세미나, 두 번째는 직장 세미나, 직업 세미나였습니다. 여러분, 물론 직업도 일생에 여러 번 바꿀 수 있겠지만 한 번 정하게 되면 잘 바꿀 수가 없죠. 아직 직장을 가지기 전에, 아직 배우자를 만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이 중요한 결정 앞에서 중요한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결국 우리의 싸움은 가치관의 문제요, 이 믿음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존경하는 케냐의 선교사 계신 김철수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임 목사, 나는 내게는 해마다 더 많은 문들이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요즘에 내 문도 어떤 문을 선택하며 어떤 문을 열어야 될지 고민스러운데, 이 후배들도 자기들의 문을 열어달라고 고민을 얘기할 때 참 힘들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문을 우리가 열어야만 합니다. 물론 주변에 경건한 사람들과 또 친분이 있는, 경험이 있는 분들의 귀한 도움들이 필요하겠으나 그 선택의 길에 있어서는 그 문을 내가 열고 들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선택의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후회가 많다라고 말합니다. 공부를 잘하신 분들은 대학이 너무 갈 곳이 많아요. 그러나 모든 대학을 다 다닐 수가 없죠. 하나만 선택해야 되니 자기가 선택한 학교에 들어가고 나면 선택하지 않은 학교에 대한 그 후회가 짙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능력이 돼서 많은 것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만 되는데, 또 거기에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데 우리는 이 문을 여는 그 앞에서 어떻게 이 문을, 어떤 문을 열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믿음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땅한 일이 아닐까요? 우리는 날마다 선택하며 삽니다. 무엇을 가지고 선택하십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민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 보이지 않으나 들리지 않으나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어지기에 우리는 우리의 결정, 선택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의 문을 선택해야만 되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의 선택사항을 결정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는 쪽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사회적인 영예와 육신적인 만족과 그리고 물질적인 풍요를 버리기로 결정합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이렇게 스데반이 이것을 인용하며 설교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나이 40이 될 때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무슨 얘기죠? 자신의 결정의 상위에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과 궁전과 왕자됨과 이것을 어떻게 할지를 수없이 고민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결정대로 행하였다는 것이죠. 이어서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여러분, 어떤 장면이지 기름이 좀 지나가시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내가 최선의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 결과가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내가 희생을 하면서 대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선택했다면 그거는 말할 것도 없이 좋은 결과가 반드시 와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지금 너무나 기대하지 못한 뜻밖의 결과를 모세가 만납니다. 자신의 것들을 희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편을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줄 것이라고 기대했으나 오히려 그 일로 말미암아 살인이 폭로되면서 그는 도주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이런 메시지이죠. 오늘 여러분들과 내용적으로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보이지 않는 우리들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가? 모세는요, 자신의 보이지 않는 믿음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세상의 위대한 명예를 거절함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증거했습니다. 두 번째, 모세는 애굽의 궁전이 보장하는 즐거움에 자신을 맡기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증거했습니다. 세 번째,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더 가치 있게 여김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자, 첫 번째, 모세는 어떻게 자신의 보이지 않는 믿음을 증거하였는가? 모세는 세상의 위대한 명예를 거절함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결정했습니다. 자신이 진짜 가치 있게 여기는 명예가 무엇인지를 이 선택을 통하여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24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양자였습니다. 더군다나 권력이 있는 그런 공주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애굽 왕자의 삶은 늘 그에게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특권의 삶, 부요한 삶, 최고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고 하는 명예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명예를 자신의 선택의 문 앞에서 올려놓으며 고민하며 그것을 믿음으로 선택하였는데, 여러분, 모세가 어떤 걸 선택했던 것 같습니까? 그 결정이 제정신이에요? 어디 변두리 나라, 이름도 잘 알지 못하는 아프리카 한 부족의 아들이나 양자가 아니고요,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나일강 문명의 그 이집트의 강력한 이 공주의 양자였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하여요? 그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칭함받는 것, 그거 하나를 선택했기에 이 중요한 것, 이 가치 있는 이런 훌륭한 높은 명예를 버린다는 것 말이 됩니까? 그러나 그것이 모세의 믿음을 드러내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영예가 잠깐 있다 사라지는 허망한 명예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줄 알았습니다. 믿음의 눈이었죠.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택을 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모세는 애굽의 궁전이 보장하는 즐거움에 자신을 맡기지 않음으로써 믿음을 증거하였습니다. 25절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고난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요, 모세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지금 고난과 능멸 가운데 있는 노예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대가지불을 했다라고 하는 의미이지, 마치 그 스토아학파의 금욕주의자들처럼 고난을 사랑하고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선택하라, 그런 메시지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도 고난의 내용이 있고요, 즐거움도 즐거움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난을 선택할 것인가 즐거움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믿음으로 무엇을 선택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둘 다는 같이 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죄악의 낙은요, 여러분 또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애굽 궁전에 서 있었던 이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바로의 궁전에서 누릴 수 있는 부요함과 존귀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리키는 것입니다. 모세는 궁전에서 살면서 출세와 안위를 누리며 이스라엘 백성을 더불어 얼마든지 멸시함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슬그머니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세는 천하를 호령하며 궁전이 보장하는 즐거움을 부패와 일시적인 즐거움으로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경멸받는 유대인 노예들과 온전히 하나가 되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 궁전의 영광과 이스라엘의 멸시와 위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는데 그는 주저없이 이스라엘을 선택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믿음의 선택이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증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더 가치 있게 여김으로써 믿음을 증거했습니다.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 수모, 모욕, 치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계속 제가 질문을 드릴 건 없겠습니다만은 이게 비교 대상이 되나요? 고난과 즐거움, 이스라엘과 애굽의 궁전과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그 수치와 애굽의 모든 보화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선택의 비교 대상이 되느냐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교해 보지도 않고 그냥 본능을 따라 덥석 쥡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민하는 삶이고요, 생각하는 삶이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존귀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통하여 이것이 어떤 내용의 것인지를 우리는 분별하며 그것을 선택하는 기준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순례자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시편 119편 72절에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습지 않으시죠? 여러분, 천천 금, 은, 이것보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이 생명의 말씀이 더 가치 있고 중요하며 내 인생의 생명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오늘날 현대인들처럼 성경의 문맹자로 살아가지는 않겠죠. 교회를 출석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듣지만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른 채, 아니 모르는데 전혀 부족함을 느끼지 않으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는 것일까요? 그건 가치의 문제거든요. 믿음의 문제이거든요.
전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이것을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그 가치를 따라 인생을 살아가며 그 믿음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 수모, 모욕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풍요는 애굽의 특징이었습니다. 그 부와 보화는 전설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강력한 힘과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하여 더 가치 있는 그런 보물들을 모았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세상에서 육체적인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아 간다고 할지라도 다음 세상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증거를 받기 위해 이 모든 욕심을 내려놓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치가 먼저 지금 모세가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그리스도이신데, 그 전에 훨씬 전에 사셨던 이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선택했다? 그렇지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들이 죄의 포로로 죽음의 쇠사슬에 매여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다 그리스도를 약속하며 선포하며 증거하였던 것이죠. 모세도 역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기꺼이 선택했다라고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사실 말씀드리자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라기보다는 그리스도를 포함하여 그리스도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 고난주간 때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우리 주제이기도 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기억나세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받는 온갖 종류의 수모와 이러한 능력을 가리켜서, 그 수고를 가리켜서, 그 어려움을 가리켜서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하였던 것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이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꺼이 그 자리로 내려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와 그의 몸은 한 몸이기에 그리스도의 백성을 위해 감수해야 하는 모든 수모와 모욕을 자기의 것으로 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동시에 그는 무엇을 바라보았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주심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것이에요. 바로 이 상주심을 바라봄이 모세의 믿음을 강화시키며 직탱시켜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모세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영원한 상급에 고정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결코 그 애굽 궁전의 즐거움과 종기를 포기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존 오웬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상은 하나님께서 믿음과 순종을 부추기기 위하여 베풀어 주시는 값없는 은혜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상은요, 잘한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땀 흘린 사람들이 받는 보상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상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궁극적인 성도의 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유한한 인생의 아버지가 되고 남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먹이시며 인도하시며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진정한 영원한 상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주실 상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가 맞습니다. 보너스와 같은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시 요약해드리면 이런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러분 믿음으로 거절한 것이 무엇이었죠? 모세가 믿음으로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모세가 믿음으로 거절한 것은 왕자의 명예, 궁전의 즐거움, 애굽의 풍요였습니다. 왜? 거기는 하나님도 없고 그리스도도 없고 그리스도의 백성도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선택한 것은 멸시받는 비천한 노예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고통의 자리, 수치의 자리, 광야의 자리였지만 바로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에 기꺼이 그것을 선택했다라고 자신의 보이지 않는 믿음을 선포하며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왜 모세가 이런 거절과 선택을 하였다고요?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증거를 얻기 위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렇게 버리고 선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히브리서 기자가 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모세의 한 일생의 단면을 픽업해서 이렇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까? 왜 그래요? 여러분들도 모세처럼 선택하십시오. 이 메시지를 주기 위하여 이 중요한 사실을 선택한 것입니다. 스퍼전 대학의 학장을 영임했던 레이몬드 브라운은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인들이 유대 회당이 주는 잠깐 동안의 안전과 사회적인 용납을 택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되기를 포기하려는 시험, 위험에 빠져 있기에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며 이 말씀을 전파하고 있다. 모세의 결정은 1세기 초대 교우들에게도 도전하는데 모세처럼 믿음으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영원한 것을 선택하라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기꺼이 받으라라고 하는, 견디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지요.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당한 그 많은 어려움들, 핍박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때 새로운 출애굽의 삶에서도 역시 필요한 것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잠깐의 수치, 잠깐의 핍박을 모면하기 위하여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를 보게 되면 생각나는 분이 계시지요. 모세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왜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하늘 영광 보좌를 기꺼이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곳에 오셨습니다. 왜요? 어둠 가운데 빛을 주시려고, 죄와 죽음 가운데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자진하여 이 죽음의 포로로 살아가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하늘 영광 보좌를, 아들의 신분을 버리시고 이 땅에 인생으로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가리켜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늘의 왕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들의 종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종 되는 거, 섬기는 거 너무 안 좋아하죠. 섬겨도 생색을 내면서 섬기고 싶어 하고요,
수모를 받지 않으면서 섬기고 싶어하는 인생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결정을 했었을 때 좋은 결과들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섬기다가 우리가 수모라도 한번 받게 되면 죽을 맛이 되죠. 그리고 우리는 병이 들어 더 이상 그리스도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것, 그만두는 것을 합리화하는 너무나 나약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상급을 받아내는 것 아니고요, 나 같은 자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뒤를 쫓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열어주셨기에 우리 올해의 표처럼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 제자의 공동체로서 오늘도 이 세상의 제자가 아닌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갈망하고 그 가치를 알기에 기꺼이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손에 있는 그 작은 것을 빼앗기 위하여 애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좋아서 선택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거룩한 영광의 영원한 길을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 감사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오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기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 가지의 교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세상의 존귀와 부요와 즐거움을 충분히 능가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세상의 존귀와 부요와 즐거움을 충분히 능가하는 유일한 가치입니다.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믿음의 공동체는 시험의 한가운데 있었어요. 그들의 마음이 잠시라도 좋으니까 죄악의 낙을 누리고자 하는 그 끌림이 있었으나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을 막아서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이 잠시 세상의 보화를 소중하게 여기는 끌림이 있었으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큰 소리로 외쳤죠. 상류층이 누리는 특권과 음식과 즐김과 금권과 권력의 매력과 맛이 얼마나 굉장한가요? 현대인들이 오늘날 성공의 이름으로 추구하는 모든 삶의 형태와 내용들이 아닙니까?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모세처럼 명예도 지위도 재산도 권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버릴 만큼 많이 가진 것도 없는데 뭘 또 버리라고 말씀하십니까? 과연 그런가요? 우리는 상대적인 빈곤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거명하면서 세상의 매력을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심내며 살아가지 않고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는 겉모습이 아닌 그 뒤를, 그 내용을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을 달라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만 진짜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라고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며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 되지 않는 것들을 빼앗아가는, 그것을 내놓으라고 우리의 목을 조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라고, 베스트를 선택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띄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하찮고 누추한 것들에게 우리의 값을 지불하며 그렇게 인생 살아가는 일을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눈이 띄어져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무엇을 버렸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버릴 것이 많아요. 버리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믿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였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선택할 것이 많아요. 그것을 선택하시며 살아가셔야만 되죠. 에콰도르의 선교사였던 짐 엘리엇이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겼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은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정말 가치 있는 것,
정말 영원한 것을 위하여 잠깐 있는 것들을 충분히 내려놓을 수 있는 눈이 뜨여진 진정한 믿음의 눈을 가진 자였기에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믿음의 증거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경건의 사람, 믿음의 사람 리 밀러 부인께서 이런 찬양의 곡을 적었습니다. 가사지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여러분들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나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펼쳐진 여러 문 속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참된 믿음의 선택을 하시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버리며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꺼이 믿음으로 선택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좋은 것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찮은 것들 우리가 구하며 그것들을 선택하며 인생 망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종교생활 그만두게 하여 주시고 참된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우리들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아니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